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4장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4장 구약 516쪽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드라마 바이블로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4장. 솔로몬 왕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고 그의 신하들은 이러하니라. 사독의 아들 아사리아는 제사장이요 시사의 아들 엘리호렙과 아히야는 서기관이요 아힐루스의 아들 여호사밧은 사관이요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는 군사령관이요 사독과 아비아달은 제사장이요 나단의 아들 아사리아는 지방관장의 두령이요 나단의 아들 사붓은 제사장이니 왕의 벗이요 아히살은 국내 대신이요 압다의 아들 아도니람은 노동감독관이더라. 솔로몬이 또 온 이스라엘에 12지방 관장을 두매 그 사람들이 왕과 왕실을 위하여 양식을 공급하되 각기 1년에 한 달씩 양식을 공급하였으니 그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에브라임 산지에는 벤후리요 마가스와 사알빔과 벳세메스와 엘론 벳 하난에는 벤데겔이요 아룹보세는 벤헤셋이니 소고와 헤벨 온 땅을 그가 주관하였으며 나밧 돌 높은 땅 온 지방에는 벤 아비나답이니 그는 솔로몬의 딸 다밧을 아내로 삼았으며 다낙과 무깃도와 이스라엘 아래 사르단가에 있는 베스안 온 땅은 아힐루스의 아들 바나가 맡았으니 베스안에서부터 아벨 무홀라에 이르고 용느암 바깥까지 미쳤으며 길르앗 라모세는 벤게벨이니 그는 길르앗에 있는 므낫세의 아들 야일의 모든 마을을 주관하였고 또 바산 아르곱 땅의 성벽과 놋빗장 있는 60개의 큰 성읍을 주관하였으며 마하나임에는 이또의 아들 아히나답이요 납달리에는 아히마아스이니 그는 솔로몬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삼았으며 아셀과 아로셈은 후세의 아들 바하나요 이사갈에는 바루아의 아들 여호사밧이요 베냐민에는 엘라의 아들 시므이요 아모리 사람의 왕 시혼과 바산 왕 옥의 나라 길르앗 땅에는 우리의 아들 게벨이니 그 땅에서는 그 한 사람만 지방관장이 되었더라. 유다와 이스라엘의 인구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많게 되매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였으며 솔로몬이 그 강에서부터 블레셋 사람의 땅에 이르기까지와 애굽 지경에 미치기까지의 모든 나라를 다스림으로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그 나라들이 조공을 바쳐 섬겼더라. 솔로몬의 하루의 음식물은 가는 밀가루가 30고루요 굵은 밀가루가 60고루요 살진 소가 10마리요 초장의 소가 20마리요 양이 100마리이며 그 외에 수사슴과 노루와 암사슴과 살진 새들이었더라. 솔로몬이 그 강 건너편을 딥사에서부터 가사까지 모두 그 강 건너편의 왕을 모두 다스림으로 그가 사방에 둘린 민족과 평화를 누렸으니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에 이르기까지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더라. 솔로몬의 병거의 말 외양간이 4만이요 마병이 12,000명이며 그 지방 관장들은 각각 자기가 맡은 달에 솔로몬 왕과 왕의 상에 참여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먹을 것을 공급하여 부족함이 없게 하였으며 또 그들이 각기 직무를 따라 말과 준마에게 먹일 보리와 꼴을 그 말들이 있는 곳으로 가져왔더라.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에 모래같이 하시니 솔로몬의 지혜가 동쪽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난지라. 그는 모든 사람보다 지혜로워서 예스라 사람 에단과 마홀의 아들 헤만과 갈골과 다르다보다 나음으로 그의 이름이 사방 모든 나라에 들렸더라. 그가 잠언 3,000가지를 말하였고 그의 노래는 1,005편이며 그가 또 초목에 대하여 말하되 레바논의 백향목으로부터 담에 나는 우슬초까지 하고 그가 또 짐승과 새와 기어다니는 것과 물고기에 대하여 말한지라. 사람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러 왔으니 이는 그의 지혜의 소문을 들은 천하 모든 왕들이 보낸 자들이더라. 아멘. 먼저 담임 목사님께서는 연말 정책당회와 내년 목회 계획을 준비 중이신 가운데 새벽 기도는 참석 중이시고 말씀은 제가 대신 전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 안에서 가장 큰 복을 누린 인물을 꼽으라면 단연 솔로몬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그런 길을 갈 수 있었던 것은 아버지 다윗의 역할이 컸습니다. 사실 다윗은 왕이 되는 과정이 그렇게 순탄하지 못했습니다. 사울의 질투와 살해 위협으로 도망자 신세를 겪었고 블레셋과 수많은 전쟁을 치렀으며 또한 무엇보다 가슴 아팠던 것은 바로 다윗의 자녀들의 겁탈과 살해 그리고 반란 등 더불어 본인도 부끄러운 짓을 저질러 버렸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성전을 다윗의 때가 아닌 그 아들의 때에 이루시겠다고 약속하셨죠. 그리고 그의 아들 솔로몬 시대가 열렸습니다. 실제로 솔로몬 통치 시기는 이스라엘 주변국들도 모두 인정하는 가장 크고 위대한 나라였습니다. 어제 본문을 잠깐 언급해 드리자면 솔로몬은 하나님께 1000번제를 드리며 왕으로서의 지혜를 구했습니다. 그런데 그 지혜란 왕으로서 올바른 판단을 하기 위해 모든 백성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넓은 마음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재판 이야기가 하나 나오는데요. 사회적으로 가장 신분이 낮았던 두 여성이 서로 한 아이가 자신의 아이라고 우기는 그 사건이었습니다. 솔로몬은 이 어려운 사건을 탁월한 지혜와 하나님 주신 능력으로 공정하게 판결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 솔로몬에게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솔로몬을 들어 쓰시는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재판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을 통해서 만들어 나가시고자 하는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보여주고 계신 것이죠. 이제 오늘 본문 4장은 그 솔로몬이 본격적으로 나라의 통치를 시작하며 왕으로서 나라의 행정을 어떻게 조직했는지 그리고 그 결과 이스라엘이 어떤 태평성대를 누렸는지 잘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4장 1절부터 6절까지는 왕의 최측근이며 중앙정부를 담당했던 사람들의 이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의 중앙정부를 다윗의 때와 비교한다면 가장 큰 차이점은 다윗의 조직은 군대 장관의 이름부터 나오는 반면에 솔로몬의 조직은 제사장의 이름부터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시려는 진짜 이스라엘은, 진짜 교회는, 진짜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을 예배함과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인 나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입니다. 결국 아무리 지혜로운 왕일지라도 그는 하나님의 통치를 대신하는 자일 뿐이죠. 우리는 그 역할을 잊으면 안 됩니다. 안타깝게도 성경에 나오는 많은 통치자들이, 많은 왕들이, 그리고 솔로몬조차도 이 실수를 범했습니다. 하나님의 왕되심을 결국 잃어버리고 자신이 진짜 왕이 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꼭 그 시대의 왕에게만, 통치자들에게만 나타나는 현상일까요? 아니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에서는 믿음의 아버지, 어머니로서, 교회에서는 믿음의 직분자로서, 직장에서는 믿음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간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사람의 소리를 듣는 넓은 마음도 없이 내 뜻만이 하나님의 뜻이라 고집하며 누군가에게 상처 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왕이 되려 하기보다는 지혜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최우선으로 사람을 무시하지 않고 서로의 의견을 경청하며 함께 기도하고 결정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어진 본문에서 솔로몬은 이제 지방 정부를 개편합니다. 이스라엘을 12구역으로 나누고 12지방을 다스리는 관장을 두어 1년 중 한 달씩 왕실에 필요한 양식을 공급하게 했습니다. 아마 이 과정 가운데 솔로몬은 각 지방의 상황들, 필요한 것들, 그리고 그 지방의 어려운 것들을 빠르게 알아내며 대처했을 것입니다. 이제 20절부터 28절까지 지혜로운 솔로몬 왕과 그가 편성한 그런 이스라엘의 조직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솔로몬 왕궁의 번영과 또 평화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첫 시작을 함께 읽어보길 원하는데요. 20절, 21절입니다. 20절, 21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와 이스라엘의 인구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많게 되매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였으며 솔로몬이 그 강에서부터 블레셋 사람의 땅에 이르기까지와 애굽 지경에 미치기까지의 모든 나라를 다스림으로 솔로몬이 사는 동안 그 나라들이 조공을 바쳐 섬겼더라. 25절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에 이르기까지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 아래 평안히 살았더라. 아멘. 그리고 이제 4장의 마지막 단락에서는 솔로몬 왕의 지혜와 총명, 넓은 마음을 듣고 보기 위하여 각 나라의 수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방문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엄청난 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정도의 복은 사실 성경 안에서 에덴 동산 이후에 거의 유일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솔로몬의 지혜를 구하고 또 이 솔로몬이 받은 복과 번영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러한 복이 여기 계신 모든 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더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앞에서 언급해드렸듯이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 더 집중해야 할 것은 이스라엘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십니다. 이 모든 번영은 사실 솔로몬 개인이 뛰어나서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때부터 믿음의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바를 지금 이루신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아브라함이 없었다면, 이삭과 야곱, 요셉이 없었다면, 모세와 여호수아, 사사들, 그리고 사무엘이 없었다면, 그리고 다윗이 없었다면 지금의 솔로몬도 없었을 것입니다. 다 각자 하나님의 약속 그 하나만 믿고 눈물로 씨를 뿌리며 주님 주신 사명을 완수한 결과가 바로 지금 솔로몬 왕국의 결과라는, 그 번영의 결과라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용인영락교회 성도 여러분, 이 시대에 모두가 솔로몬의 복을 누리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솔로몬 왕국의 번영을 누리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로서 오늘 내게 허락해 주시는 복과 은혜에 감사하며 오늘 내게 주신 사명을 완수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복음의 씨를 뿌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솔로몬보다 더 가치 있고 풍요로운 하나님 나라를 완성해 나가고 계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놀라운 사실 하나를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솔로몬보다 더 놀라운 지혜를 경험하신 분들이십니다. 여러분은 이미 그 어떤 믿음의 조상보다 더 놀라운 약속의 성취를 알고 계신 분이십니다. 오히려 솔로몬이 믿음의 조상들이 여러분을 부러워하고 있습니다. 바로 완전한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신 여러분을 말이죠. 바로 하나님께서 직접 왕 같은 제사장으로 임명하신 여러분을 말이죠. 그러니 이 영적 자부심을 잊지 마시고 오늘 내게 주신 은혜를 고백하며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이어 나가십시오. 십자가의 지혜와 참된 평화를 필요로 하는 많은 이들에게 진정한 복의 원천, 십자가 기쁜 소식을 전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도 여러분의 삶의 자리와 만남 가운데 솔로몬 왕국보다 더한 풍요와 평화로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오늘 하루 잘 살아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솔로몬의 지혜와 솔로몬 왕국의 풍요를 통해 우리가 추구해야 할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은혜를 고백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남들과 비교하기보다 무언가를 부러워하기보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하게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솔로몬을 찾아와 지혜를 배웠던 것처럼 이 시대 많은 사람들이 우리 용인영락교회 지체들을 통해 십자가의 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